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29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그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목소리 이 먹고 부족하며 피해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미하여 피해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죄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도 마음의 소원은 주께 나의 마음 피하러 주리여. 내 마음이로 평안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하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장을 봅니다. 사무엘하 1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십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정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되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게 대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린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에게 대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족계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이 그의 두 아들들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성경을 보면 엘리는 뭐 그렇게 크게 그 말에 비중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사람은 내가 멸시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중히 여기고 경멸하는 것. 이 내용이 오늘 사무엘 하를 여는 1장 내용 시작하면서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했죠. 존중히 여긴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카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래 뜻이 뭐냐면은 무겁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자. 이 하나님 존중의 자.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 하나님 존중의 자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그를 무겁게 여긴다는 거죠. 무거운 그 반대가 뭐죠? 가벼운 겁니다. 가볍게 안 여기겠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도 보면 가벼운 사람 있잖아요. 말도 가볍고 행동도 가볍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별로 뭐 이렇게 의미를 안 두죠. 또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주 무겁게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할 때 그것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볍게 안 여긴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 하나님 경멸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 그 사람을 멸시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멸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경멸한다는 이 단어는 막 우리가 막 의도적으로 무시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멸한다,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쉽게 한 길로도 한 길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음문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멸시한다 그랬거든요. 경멸한다 그랬거든요. 경멸한다 이 말은 쓸데없다. 어디에 소용이 되는 데가 없다. 보잘것없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 핸드폰에 그 기능이 다 있습니다. 뭐 통화도 잘 안 되고 음도 끊기고 뭐 속도도 느리고 뭐 그럴 때면 어떻게 돼요? 액정도 깨지고 그러면은 핸드폰 좀 갈아야 되겠다. 왜냐면 별로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 사람을 쓸모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엘리는요 하나님을 존중 여긴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멸한 사람이었습니까? 후자죠, 후자. 그러면 이 아들들이 회막에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했다가만 아들 불러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막 죽도록 때리든지 경고해서 막 근신 줘가지고 제사장 직분 일부를 막 좀 제한을 시키든지 막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내 자식 잘못 키웠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는 그냥 묵묵합니다. 하나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 자신도 보면요, 직분을 잘 감당 안 했습니다. 직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분명히 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 등불을 감금하고 이렇게 뭐 거름 생기면 이렇게 제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그 어린 사무엘을 그게 지키게 만들고 자기는 자기 처소에서 굴굴 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분을 가볍게 여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 사람이라고 나오죠. 하나님 사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끝까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게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됐죠? 그 한날에 그가 죽잖아요. 아들 둘 다 전쟁 때 죽죠. 며느리 애 낳다가 죽죠. 그 완전 막 가정이 풍지박산 나는 거죠. 가볍게 여기는 자. 하나님은 그를 경멸하리라. 멸시한 자, 경멸한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나오고 사울을 나오거든요. 사울이 죽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소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죽을 때 참 그 마지막이 아름답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데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이런 모습 때문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영안이 열려가지고 죽기 바로 직전에 막 천사들이 이렇게 데리러 오는 그 모습 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나 이제 간다 그러면서 자녀를 축복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그 영광스럽잖아요. 영광스럽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뭡니까? 자살했단 말이에요. 자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울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나중에 죽을 때 보게 되면은 유능하게 기도해 주잖아요. 자에게 떠난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들잖아요. 오늘 또 말씀대로 못 살았어. 근데 왜 그때 그렇게 정말 주님을 청구하지 못했을까? 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천사 셋이 옵니다. 거기에 성경학자들은 예수님, 그 셋 가운데 한 분을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걸 숨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쭉 말씀을,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누가 딱 생각나는 거야. 조카가 거기 있단 말이야. 조카가. 소돔 땅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50명 있으면 그 성 멸하지 않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단어를 한번 보세요. 사용한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요. 하나님 정말 이거 정말 하나님 제 말 이거 감히 간구하옵나니.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말을 무겁게 받아들여요. 그래? 그래 또 뭐 40명? 그것도 할 말 있니? 무겁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평생 하나님을 존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에 의미를 부여해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무겁게 받아들여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그냥 헛되이 하나님 듣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주목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존중이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말이에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왜 패배당한지 아세요? 자기 생각이 뭐냐면은 이 지금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럼 거기 전리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살찐 것만, 다른 거 다 중인데 살찐 것만 안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의도를 보면은 그럴듯합니다. 이해가 되어진 듯 해요. 인간적으로 들어보면은. 자기는 합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이거 제사 드리려고요. 나 예배 잘 드리려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자기 생각에 안 맞아도 뭐죠?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무겁게 여기게 되는데 사울은 결국 뭐냐면 자기 생각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때 어떻게 했죠? 왕이 끝났습니다. 폐위됐습니다. 당신보다 더 좋은 이웃에게 왕위가 넘어갔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볍게 여기는. 가볍게 여기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울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뭐죠? 경멸. 경멸. 그 사울이 이제 그래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소식을 듣는데 다시 지금 아말렉과 전쟁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하 1장 오늘 얘기 배경에 바로 앞에 뭐냐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거든요. 전쟁 이겨요. 이건 지금 쉬고 있는데 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요? 사울이 이 오늘 청년의 말이 하면 자기가 죽였다 그랬잖아요. 사실 자살했는데. 사울은 그렇게 끝나고 다윗은 그 소식을 들어요. 듣는데 여기 보면은 한 청년이 나오죠. 청년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기는 아말렉 사람인데 사울을 자기가 막 죽어가는 모습 보니까 그 모습 보면서 자기가 죽이고 그 다음에 왕관 그 팔에 있는 거 이 팔찌였겠죠. 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요 출세 눈이 먼 사람이에요. 출세에. 그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사울이 어떤 관계가 아는 사람이에요. 가려운 데를 끌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사울을 죽여서 전리품 가져왔다 그러면 다윗이 굉장히 좋아할 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죠?
결국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저를 쳐 죽여라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16절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청년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왜 이렇게 이 사람에게 한 거죠? 이건 하나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함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제사 선지자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아주 유의미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기름을 부은데 그 사람을 가볍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의 이 행동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함부로 안 대했습니다. 다윗의 말 한마디 하잖아요. 함부로 듣지 않아요. 다윗의 행동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주 신중히 여깁니다. 다윗이 걸어가는 발걸음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심히 지켜봐요. 이게 뭐죠?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가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혹시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면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달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존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 높여주고, 말을 하면 그냥 허투루 안 들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보시고 그 인생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존중해요. 하나님이 존중해 여기는 사람. 우리가 다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사울처럼 다 하나님의 어쩐 바는 언젠가 버림당하는, 쓸모없다. 이게 아니라 끝까지 존중해. 그래서 다윗은 그 인생의 마지막 사무엘 하를 보게 되면 마지막 그 인생도 아름다웠어요. 마지막까지. 그 아들 불러놓고 너 대장부 길을 가라. 내가 인생 70년 살아보니까 말씀밖에 없더라. 너 말씀에 순종해라. 그럼 너 형통할 거다. 그럼 자식을 축복해주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잖아요. 이 존중의 인자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엘리처럼 사울처럼 그런 자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우리 말에 큰 비중을 두시고 우리가 기도 한마디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존중해 계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실 때 첫 번째,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주님 말씀을 받을 때 먼저 마음밭을 경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가밭처럼 딱딱하게 내 심령이 변했습니까? 가시가 들어와 있습니까? 돌이 박혀 있습니까? 다 경작해서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를 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을 경작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이 존중해 계시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계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게 달라고, 그런 우리 가정과 자녀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는 가볍게 여기지 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뜻을 무겁게 여기는 그런 자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말 한마디 하고 우리 행동 한마디 하나를 하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그런 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카보드,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 머무는 그러한 복된 아브라함의 삶, 다윗의 삶, 아버지 다니엘의 삶,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가벼운 자들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볍게 이길 때 나는 그를 쓸모없게 이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사울처럼 엘리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이 너무나도 목이 부러져 죽고 하나님 자살해서 죽고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이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그날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하나님 존귀하게 이기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받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길가밭이 아버지 하나님의 땅을 경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만은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는 마귀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아버지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도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염려했습니까? 재물 걱정했습니까? 아버지 나의 미래를 걱정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가시를 뽑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기쁨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 뿌리가 없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바위가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버지 먼저 살피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먼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아버지 마음을 갈아엎고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모두 뽑아낼 것 뽑아내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일항을 만들고 하나님 그와 같은 수고를 하나님 아버지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쟁기로 모든 걸 완전히 갈아엎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흙을 아버지 깨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붙잡으신 말미암아 아버지 그래서 우리 마음같이 하나님 아버지 억토로 오늘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억토가 된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속속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아멘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옵시고, 간절한 마음 받은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 앞에 정말 우리가 모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받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경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간절한 마음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백배 결실 맺으며 우리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열매가 가득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오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오시옵시고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강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여 정말 영광스럽게 카보드로 아버지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옵시고 존중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된 자를 다질 수 있도록 다윗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살게 하시고 모세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다니엘처럼 아버지 그러니까 바울처럼 아버지요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무겁게 기며 말씀을 보이지 않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시길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